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알게 하시어 주님을 드러내기에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복음 만남입니다. 매 만남마다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게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좀 뽑아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확신이 있는데요. 이 확신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만 들어서는 각인 뿌리 체질되기가 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게 할 내용들을 안 하셨겠습니까? 가만 보면은 3년 반 동안에 합숙하시도록 묵고 자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기회도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해야 하는데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어찌하든지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같이 공감하시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의심하면은 덜 속을지 모르지만 일은 안 됩니다. 사일도 그렇고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되게 의심 많아요.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막 여러 가지 있겠죠.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다음 수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방법이 되겠는데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단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 4권 썼는데요. 세상 사람 중에는 제일 훌륭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무엇일까? 그 율법도 있었고요. 또 좋은 가말레 학문 했고요. 베냐민 지파 좋은 또 혈통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또 명예도 있었고 그보다도 사도 바울은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이게 복음을 드러내는데 수단이 된 거야. 그 수단은 또 하나의 배설물이겠죠.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했던 전공들 내용을 잘 살려야 돼요. 뭔가 하나 뜰보면요, 그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축복.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살펴보니까 그 아름다운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요,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해서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자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세례요한은 정의 사회 외치다가 목 날라갔어요. 예수님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로서 엘리야 뭐 한 번 기도하니까 뭐 3년 반 가물고 기도하니까 해갈되고 능력. 예수님은요 세상을 우주를 만든 능력자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예수님 말씀 자체 말씀 육신이 되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 같아요. 다른 게 복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거지. 그 다음에 해방, 진정한 해방은 원죄가 없어지는 것이 해방입니다. 3.1절만 되면 우리는 36년 일제하에 해방받았습니다. 교회마다 제목을 두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그 설교문을 볼 때 진정한 해방, 우리가 다시 3.1절 같은 거 안 해야 된다. 후손들에게 일본에 안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고 지금도 일본에게 역사하는 마귀 사탄,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과 싸워야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소망이 희망이 있다. 저것도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전전 해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중심. 이 하문을 보면은 재미있는데요. 옛날에 사본하고 한문하고 교류가 됐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본에 한문이 막 있다고요. 중심을 두 개로 한자를 말하면 충자가 돼. 충자. 충자에다가 중자를 하나 더 올리면 한자가 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중심이 두 개면 한자라. 한자. 이런 사실도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5번째 만남.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들어가는 말에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은 안 해도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도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갈까? 이 해답을 우리는 여기서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온천하보다 귀하다.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몰라. 전도 현장에 가면은 갔던 데 자주 가니까 많은 성도들을 못 만나게 돼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는 먹고 살기 바빠가 그런 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요. 생명이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가 봐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생명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이 육신의 생명 받은 것보다 못하나요? 이 깨달음이 이르니까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으로 지식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인데 이 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로 받고요. 또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이 영접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은 곧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몸을 성전 삼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이 보혜사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그런데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불신자 상태가 되겠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 이전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생명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사단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이 가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는 내 멍에는 쉽고 편안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또 왜 없을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 가치는 기준이 없어요. 또 만족이 없어요. 이 기준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준. 그런데 끝없는 성취욕 때문에 분쟁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늘 전쟁이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한다 그래서 남이 나를 괴롭히기도 힘들겠지만은 스스로 분쟁한다. 우리 가정도요, 바깥에서 문제 생기면 뭉치는데 안에서 문제 생기면 깨져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인본주의, 본인도 모르게 마귀 인도를 받아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래입니다. 저녁에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요? 가만 들으니까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고 예수 빠지고 자신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또 이런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럴듯한 소리 아니에요? 자신 알고 상대 알고 세상 알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소비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소비하고 경험할 수가 없죠. 세상 것을 위해서 소유하게 해서 소비하고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흑암에 잡히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는데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성인병에 시달립니다. 정신도 어렵게 됩니다. 정신병, 마음병, 신경병. 그래서 저게 정신할 때 신자고요, 신경할 때 신자고 귀신 신자예요. 우리가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마. 맞자 그것도 하물며 마귀 맞자요. 100%다 병이 마귀 사탄 오는 거 아니지만 진짜 잡신 병 사탄 귀신 때문에 성경은 많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인생 건터 지옥이고요.
죽자마자 심판이 기다린다고 그러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장례식 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손수, 염도 해야 되잖아요. 또 죽기 전에 가족들 모아놓고 요원도 듣는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천사들이 다리러 온다고 그러고 나 빨리 가야 된다. 얼굴이 환하게. 근데 불신자를 가끔 불신자들 그 유언을 볼 때는 이빨이 얼마나 애를 쓰면 이빨이 말이야 부들부들한데요. 얼굴이 막 시퍼렇게 되고 지금 저 염라대왕인지 뭔지 마귀가 데려온다고 안 가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요즘 뭐 아픈 병원 가서 거기서 다 뭐 어떻게 다 처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불신자는 죽으면요 지옥을 하게 돼 있어요. 심판이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축복을 말라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 큰 축복이잖아요. 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요.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 살린 거, 이게 축복인데 이걸 잘 모르는가 봐. 죄에서 해방받은 거, 이 큰 축복. 원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저주받고 환경이 재앙 가운데 있어서요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접되고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 이 너무 중요하긴 다시 강조합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로 오는 범죄인데 무조건 해결하세요. 너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를 기도하면 양태같이 희게 해주시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제거를 탁 던진다고 그러고 바다 밑에 깊이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채우세요. 그럼 날로 성화됩니다. 희한하게 좋아집니다. 이 조상의 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해가지고요 그 문제가 대물림되고요 큰 질병이 와요. 우리 집안은요 미안하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상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서 오래 옛날에 사셔가지고요 거기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많은 우상 단지를 가지고 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가 망한 거 생각하면요 참 영적인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고 이야기하려면 1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 삼형제가 한 마을에 사셨는데 6명이 암으로 거의 다 암으로 돌아갔었어요. 1년에 한 사람씩. 야, 조상에 제가 이런 목 썼습니다. 복음적인 기도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축복이 뭐냐? 사단에서 해방돼요. 사단의 근세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사단의 근세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자녀고 우상 섬기고 3, 4대 망한단 말이에요. 이거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지옥 근세에 해방됐어요. 저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하늘에 안침다 그랬어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 하늘에 안치는 우리가 보장을 받았으면 지옥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저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정글을 보인다. 정글은 한 열매겠죠.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가 나옵니다. 뭐 완전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예수님 제자가 나오면 영접과 양육이 계속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고 지키고 임만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 확신이 없는 건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 특권이 있는데,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어요. 자, 세상의 끝은 복음 전파가 될 때 온다 그랬습니다. 온천하의 끝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뭐 지금 뭐 60억 사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럼 세상 살릴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면요, 반석 같은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음부의 그 사단마의 귀신, 이거 우리가 쫓아서 연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의식하고 감각하고 느끼는 수준은 돼야 돼요. 그러나 겁내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다 무너지고 복음 앞에는 다 소용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특권은요, 사단을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인간의 육신의 하나님. 그러면서 네 이름 바꿔주겠다.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 바꿔주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저는 주일날 예배 때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면서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넓고 깊고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곧 내주하고요, 기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요, 악령은 물러갑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정리를 못하면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교회를 세우면 종탑이 높았어요. 높았는데 종탑이 높은데 종탑 밑에는 주로 목사님들의 기도처입니다. 조용하게 좋겠죠, 뭐, 그죠? 근데 무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뭐 좋게 받으면 좋겠지만 높이 안 올라가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몰라요? 그 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악령이 물러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감당할 때 지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부가요, 억울한 일 때문에 이 재판정이 안 들어준다고 막 보통 사람들 말도 안 듣는다는데 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무시하는데 기도해봐야, 부탁해봐야 재판정 안 들어준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가부는 안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재판장이 그분을 묻고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 기도가 우리가 사단 감당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의 특권을 몰랐어요.
성도에게는 응답이 있는데,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이게 몰라. 무슨 응답? 불신자는요 100%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응답 받지만, 신자는요 천국 열쇠를 받아요.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큰 응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신 없는 이유는 삶의 방법을 몰랐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불신자는 100% 악령 인도 받을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나쁜 영이 육체의 욕심,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자는 100% 성령 인도 받을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성령 인도 받기만 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성경은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찬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80% 이상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이 없어져요. 성령인도 받으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에 꼭지 되면은 자신이 이겨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도권 쟁탈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부가요. 결혼해서 신혼 가서 이혼한 사람들, 그 다음에 1년 못 돼서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걸 이렇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주도권 쟁탈한다는 거예요. 너 결혼하고 석 달 안에 남편 못 잡으면은 너 평생 종으로 산다. 또 남자친구든 너 결혼해 3개월 안에 여자 못 잡으면 너 평생 여자한테 마음을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권 쟁탈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한다 하는데, 우리는 주도권 쟁탈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고 너와 나의 중심이 되고. 진짜 통계를 볼까요? 제가 16, 17년 전에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되네요. 목회할 때는 이혼하는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 밖에는 그때 한 20%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봐도요, 예수가 주인이 되고 은혜 받으면요 자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요 숨은 계산을 버린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숨은 계산.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속지 아닙니다. 이 숨은 계산 때문에, 머리 쓰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일도 안 돼요. 자,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제대로 하려면 중심이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너와 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참인데 양궁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이 선수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심을 조금만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심. 두 번째는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는 질문에 우리가 확신이 없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미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 확신에 각인뿌리 체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